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사실 전반부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왔어요. 4번 나왔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말씀 오래전에 드린 대로 헬라어의 반복 용법은 강세 용법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할 때 그 말은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4번 반복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 4번씩이나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기쁜가? 왜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인가?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신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합니다. 내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체득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 사람은 할렐루야가 터져 나온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한국의 선교사였죠. 그분의 아버님 아레이 토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 사신 분인데 이분이 LA에서 사셨어요. 한 번은 이분이 자기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막 소리 지르고 하루 종일 나오질 않고 소리 지르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들어보니까 할렐루야를 계속 부르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 방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돌았다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그 사람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용서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과 용서에 대한 체험을 하고 미친 사람이 될 정도로 할렐루야를 불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내가 정신 나갈 정도로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을 해야 된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승리자, 정복자,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백마 타고 오시는 그분이 오늘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열린 하늘을 보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가 심판을 하고 싸우는 분으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을 11절은 말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란 말은 그거는 불변한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충신이라는 말은 왕에게 임금을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충신이 아니에요. 신하 신자가 아니에요. 믿을 신자를 썼어요. 충성한 충자에 믿을 신자. 충신,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충신이라는 말은 믿을 신자에 신하 신자가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이 신자는 사람인 자에다가 말씀 언변을 한 믿을 신자. 그러니까 충신, 이 말은 말을 믿는 사람,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충신이라고 그래요. 충신,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충신이 못 돼요. 인간이 못 돼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아요. 말에 믿음이 있는 사람, 말에 충신, 믿을 신자라고 그랬어요. 말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말은 정말로 믿을만하다 하는 사람, 그 충신, 충성스럽고 믿을만한 그런 분을 충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충신이라는 말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뭘 약속했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했어요. 재림을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그 말을 한 번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신약에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130번 이상 나와요. 130번, 13번도 아니에요. 13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처음 오신 것과 재림의 이 두 가지 이 사건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중심, 핵심 교리예요. 예수 재림이 만일에 없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인류의 구원은 완성되질 못해요. 예수님 재림이 없이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지요. 그 말은 옛날 약속, 카버넌트, 언약, 옛날 언약, 신약, 뉴 카버넌트, 새 약속, 뉴 테스트먼트, 새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을 약속하고 또 약속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책이라고도 그럽니다. 예수님도 약속대로 진실하게 재림하실 것을 스스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우리 재판관들이 심판을 하지요. 그 심판은 2심에 가서 뒤집힐 수도 있고 3심에 가서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재판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그 심판을 할 때는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공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심판하신다. 정확하게 잘못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심판하신다. 억울한 것이 없어요. 그때의 판단은 변치 않습니다. 한 번 판단한 것이 중간에 가다가 또 재심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바르게 판단하고 변치 않고 언제든지 그대로 가는, 그 결과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싸우더라 그랬어요. 왜 싸우더라고 그랬을까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13절을 보세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느라고 죽일 때 피가 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에 묻었습니다. 그것을 피 뿌린 옷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는 것을 예수님이 옆에서 다 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순교자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억울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는데 뭐가 원통합니까? 모든 악한 세력을 처치해 버리려고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승리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예요. 백마를 정말 타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승리자로 정복자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최후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정복자로 오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원수들을 패하시는데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시는 거 하니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인데 그 불법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죽이시고 패하시러 오신다. 적그리스도를 없애버리기 위해 오신다. 예수님이 싸우신다고 그래서 칼 들고 힘들게 땀을 흘려가면서 고생하며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는 말은 고전한 것이 아니라 손을 대지도 않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그냥 없어져 죽어버려요. 패해버려져요. 없어지는 것이 그때의 심판의 마지막 적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손대지 않고 훅 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생겨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백마라는 말은 흰 말을 말해요. 하얀 말, 백마. 백마는 흰 말인데 흰빛이라는 말은 순결을 말합니다. 그 타시고 온 말은 순결한 말이에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죄가 없고 의로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타고 오시는데 말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정복자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재림할 때에 우리가 알기로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백마 타고 오신다고 그러니 이게 상충되는 뜻이 아닌가. 이게 상충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비유예요. 백마 타고 오는 것, 구름 타고 오는 것 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장엄하게 오신다. 시내산에서 구름이 덮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구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이 저 공중에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나 그 말이 아니라 임재의 상징으로 장엄하게 오신다 그런 말이죠. 어미하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말 타고 오신다는 말은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이기신 분을 말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악은 더 이상 거기서 머리를 못 들어요.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악의 세력입니다. 그런 거로 이는 상충되는 말이 아니라 말 타고 오시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상충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각 방면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지요. 가령 6.25 한국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말해요. 4.19 학생혁명이 일어날 때 저는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때의 기억을 말해보면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저 사람 저걸 봤고 난 저걸 봤는데 하고 각각 말이 달라요. 근데 그건 같은 사건을 보고서 다른 입장에서 말하듯이 말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비유기 때문에. 실제 말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위엄과 정복자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충신이라고 그랬지요. 믿을 만한 말을 하시는 분. 그 말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3절에 분명히 말씀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것은 그는 메이크라고 그러죠. 메이크 영어로. 그건 만드는 건데 메이크예요.
create,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 하니까 생긴 거예요. 나무야 있으라 하니까 나무들이 각종 나무들이 생긴 거예요. 물고기들이 있으라 하니까 물고기가 생긴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말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도 하시고 마지막 심판도 말씀으로 하시는데 마치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이 방이 깜깜한 밤에 캄캄한 밤에 빛이 탁 비치면 그 어둠은 어느 순간에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듯이 마치 동이 서에서 멀듯이 순식간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진리가 올 때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악은 사라지고 악은 다 세상에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피 묻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홀로 싸우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순교자가 싸우다가 죽어서 불쌍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고 피를 묻혔어요. 주님이 싸우시는데 누구와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 아니 불의와 불순과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묻히면서 싸우신다. 오늘 서울교회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3장에서 이 피 흘리면서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있고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이름이 있고 중국의 시진핑의 이름이 있고 일본의 아베가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은 한시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동안은 그 나라의 집권자가 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지만 그건 한시적이에요. 100년을 못 가요. 10년을 못 가요. 다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건 만 명의 왕 중에 왕이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 이건 영원한 왕이라 그 말이에요. 만주의 주, 영원한 주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위원장도 북한의 김정은이도 위원장 노릇을 100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12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인들이 있고, 눈은 불꽃 같은데 머리에는 관을 하나만 써야 되는데 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주일날 한 적이 있어요. 많은 관들. 예수님이 관을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이상하지요? 어떻게 머리가 하나일 텐데 많은 관을 썼을까? 많은 관들. 근데 여기 관이라고 한 번역이 잘못됐잖아요.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면류관.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텐데 대한성서공회가 이 번역을 할 때 이걸 면류관을 옛날 성경은 다 면류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관이라고 고친 거예요. 제가 항의를 했더니 번역위원장 되는 분이 날 보고 다 우리 면류관으로 했는데요. 여기는 왜 관이라고 그랬나 하고 제가 요한복음 19장을 봐라. 그러고서 지적을 했더니 이거 실수했네요. 실수가 아니에요. 전부 관이라고 그랬어요.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면 제대로 인정을 하지 잘못을 끝까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고 하니 오늘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잘못 이해한 정치제도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큰 잘못된 거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항존직이라는 말이 잘못 이해된 거예요. 항존직.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를 우리 헌법에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항존직이 뭐냐?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종신직을 항존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항존직을 어떤 분이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들은 죽어도 그 직분 그대로 갖고 있대요. 왜? 비석을 보니까 아무개 장로의 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죽어도 장로라고 그러면서 끌고 간다고 그래요. 그거 항존직 아니에요. 그거 항존직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얼마 전에 우리 협동 목사로 계신 전재홍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그분은 법학 박사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우리 한국교회의 헌법에 대해서, 교회 헌법에 대해서 1인자, 제일 헌법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날 보고 그래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자기가 볼 때에는 서울교회 임상헌 장로님이 1번이라고 해요. 어느 분도 그분만큼 교회법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다고 제의를 해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서울교회 문제를 가지고 헌법을 아주 육법전서를 외듯이 다 아주 뒤집어서 봤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분이 됐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동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볼 때도 그런 분이라고 내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제가 항존직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찾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요한 칼빈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이 에베소서 4장을 근거로 해서 교회 직분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임시직, 영어로 하면 temporary, 임시직, temporary, 임시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항존직이라는 말을 칼빈이 썼어요. 퍼머넌트, 영구직이란 말이야. 영구직, 임시직과 영구직으로 요한 칼빈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썼습니다. 그런데 임시직이 뭔고 하니 교회 이전에 없었던 직임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세우는 직인데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와 같은 사람, 그분은 가톨릭 신부였어요. 가톨릭 사제였는데 가톨릭 신부로 쫓겨난 사람 아니에요. 신부에서 쫓아냈어요. 그 사람을 출교시켰단 말이에요.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분이 없잖아요. 대학 교수로 하다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분은 종교개혁자로 이름을 따로 준 거예요. 이것은 임시직이에요. 이것을 템포러리라고 하는 임시직을 준 거예요. 이런 루터를 예를 들면서 칼빈은 그런 직분을 임시직이라고 그런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임시직이 있어요. 그건 뭔고 하니 사도, 그 시대에만 있었던 시대에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속사도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사도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제사장, 선지자, 지금 선지자 있어요? 내가 선지자라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소리죠. 선지자나 제사장 제도는 지나갔어요. 그것은 템포럴이에요. 임시직이에요. 그건 다 지나간 제도란 말이죠. 그런데 항존직은 뭐냐? 항존직은 칼빈이 해석하기를 교회가 항상 있어야 할 직분,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 교회라면, 주님의 교회라면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 있다. 그 직분이 뭔가? 목사, 교사.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괄호하고 박사라고 그랬어요. 박사들. 이것은 제네바 대학의 신학 교수를 말하는 거예요. 신학 교수. 우리 교회로 말하면 협동 목사님들이, 신학 교수들이 협동 목사로 오시죠. 자기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교회를 가서 돕는데 교회가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잘못되지 않나 하는 것을 옆에서 늘 설교를 들으면서 조언해 주고 그걸 지도해 주는 분이 협동 목사입니다.
협동목사 그냥 협동목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칼빈은 목사보다 앞에 세웠어요. 교사, 괄호하고 박사들, 그리고 목사.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직분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 기독교 강요 4권 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칼빈이 항존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칼빈은 거기까지만 말을 했어요. 말틴 부처라는 분이 화란 사람인데 이 부처라는 사람은 불교의 부처가 아니에요. 불교의 부처가 아니고 그 말틴 부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한 칼빈보다 18년 선배예요.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데 18년 선배인데 칼빈에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이 말틴 부처가 뭘 제시했는가 하니 교회의 사중 직분,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교회는 목사, 교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사중 직분을 제시한 분이 바로 말틴 부처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초판이 나왔는데 초판이 26살 때 쓴 책이에요. 초판이 1536년에 출판됐는데 여기서 목회자의 존귀함을 아주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놔요. 얼마나 목사가 중요한지 존귀함을 월등하다는 가르침을 주면서 하는 말이 성경이 어떤 권세와 존귀함을 혹은 선지자들 혹은 제사장들 혹은 사도들의 계승자들에게 돌릴지라도 잘 들으세요. 선지자, 제사장, 사도의 후계자들에게 이 권세를 돌릴지라도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이 사역에 대한 어떤 간편하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사람들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 자신에게 주는 권세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권세가 사람에게 주는 권세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앞을 덮고 있는 사역에 어떤 간편하게 말하면 사역에 주는 말인데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바 되었다. 말씀을 받은 사역에 준 것이다. 그러니까 항존직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항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말씀의 사역, 다시 말해서 직분해 주신 항존이에요. 직분이 항존이라는 말이지 사람이 항존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걸 칼빈이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찾은 겁니다. 엄청난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장로교회를 칼빈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장로교회를 만든 건 아니에요. 장로교회 신학을 칼빈이 세운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런데 장로교회를 형성되게 한 분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분이에요. 존 낙스가 죄송합니다. 세인 앤드루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칼빈을 가서 칼빈의 제자가 돼서 제네바 대학에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개혁을 그냥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분이 장로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죽고 나니까 이 종교개혁이 끊어질 뻔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세인 앤드루스의 세인 메리스 칼레지가 신학부예요. 세인 메리스 칼레지의 학장으로 있었던 그분도 역시 세인 메리스 칼레지 졸업생인데 그분이 앤드루 말빌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 안드레 말빌이라고 하는 이분이 제2치리서를 출판했어요. 1577년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Second Book of Discipline, 제2치리서, 교회 치리하는 책을 총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총회에서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장로교회가 실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가 시작이 돼서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영국 성공회와 구분이 돼서 장로교회가 세상에 탄생이 된 첫 번째고, 여기서부터 장로교회 기본 교리가 성정이 되고 정치제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장로교회 여기 치리서가 발표되는데, 이 치리서에 의하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장로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는 이들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오디나리, 미안합니다. 영어로 해서 영어밖에 안 되니까. 오디나리라는 말은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디나리라는 말은 보통이라는 말의 사전 찾아보면 보통이라는 말인데, 오디나리 직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엑스트라 오디나리가 있어요. 엑스트라 오디나리, 이건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오디나리 직분을 항존이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인데 왜 항존이라고 그랬는가? 칼빈이 항존직을 말했기 때문에 그걸 항존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직이라고 하는 엑스트라 오디나리라는 말은 연속적이 아닌 중단된 선지자직, 제사장직, 사도직 이런 것들을 엑스트라 오디나리, 이것을 엑스트라 오디나리라고 했는데 이걸 특정직이라고 전 번역했어요. 그리고 오디나리를 항존직이 아니라 이것은 상시직, 항상이랄 때 상자 있잖아요. 그 상에다 떼시자, 그래서 항상 있어야 할 직분, 이것이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을 오디나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오디나리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소위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디나리예요. 상시직이에요. 이건 항존직의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는가? 칼빈이 가르친 항존직은, 칼빈이 단어는 항존직이라고 썼지만은 그 존재하는 한 항상 교회가 있어야 할 동안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라고 칼빈은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가 항존했다고 하는 것을 잘못 가르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 하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이 평양에 장로교 신학교, 지금 장신대의 전신 평양신학교가 있었어요. 그것이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인데 평양신학교가 생겼는데, 거기에 실천신학 교수가, 그때는 한국 사람 중에 교수가 없으니까 선교사가 했어요. 그 선교사 이름이 클락이라고 하는 CLARK, 클락 박사인데, 클락 선교사인데, 이분의 한국 이름은 곽안년이에요. 곽안년 선교사가 실천신학 교수였어요. 1950년대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에 그때의 교과서들이 다 곽안년 씨 같은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만큼 그분이 영향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 오디나리 상시직을 항존직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칼빈이 항존직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상시직을 항존직이라고 번역함으로 인해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상존직이다, 항존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니, 오늘 여기서 13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면류관을 관들이라고 잘못 번역한 것처럼 이 잘못된 번역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 주기도문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설명은 다 드렸어요.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에 우리 교회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신입회원 새가족 환영회 시간에 어떤 분이 새가족 대표로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나는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새가족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하나 있어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대답 좀 해주세요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분이 어느 회사의 CEO래요.
자기가 사장인데 자기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하,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착하시고 좋아서 내가 지은 죄값을 고리로다가 계산을 하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갈 테니까 저리로 계산을 해서 나를 용서하셨나 보다. 그렇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말을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아니 저 사람이 자기가 분명히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성경을 공부했고 채플도 다녔고 했는데 저리를 모르고 저리로서를 모르고 고리대금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부목사님들 한 20여 명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저리로서를 뭐라고 해석을 했더니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도 몰라요 정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영어로 한번 외워보세요. 영어로도 아는 분이 없어요. 영어로 하면 내가 먼저 해볼까? From there. From there. 거기로부터. 그 쉬운 말을 선교사들이 한글을 잘 모르니까 저리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From there. 거기로부터 저리로부터 저리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문화를 다 알아야 번역도 제대로 하는 거고 슐라이 마하라고 하는 신학자는 번역을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요. 번역이 달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수 스트럭처예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뜻이 나오죠. 세 번역에. 그 당신이란 말이 3번 헬라어로 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말은 강세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너의 나라, 너의 이름, 너의 뜻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를 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 100년 전에 수를 빼버린 거예요. 왜? 우리나라 한국어의 2인칭 단수 명사에 존칭어가 없어요. 존칭어가 없으니까 당신을 빼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기 나라도 이름도 뜻도 다 당신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번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것을 국문학자 10명에게 개인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알만한 국문학자도 있지만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중에 여자 국문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중요한 대학의 국문학자 이름을 날리는 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나라 2인칭 단수에 존칭어가 없는데 혹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주기도문을 번역하다가 헬라어에는 분명히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빼버렸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한양대학교의 국문학 교수 한 사람이 제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다른 분들은 묵묵답해요. 대답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자기는 미안하지만 카톨릭 신자인데 자기가 카톨릭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위원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제시한 것이 원명사를 반복하는 것이 좋다. 원명사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말을 제가 듣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번역위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총회 번역위원들은 다 오케이 했어요. NCC도 오케이 했어요. 한기총도 오케이 했어요. 3군데 번역위원들이 70명이 다 오케이를 하고 성서공회 의원까지도 다 오케이를 해서 72명이 공동번역에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죄송합니다. 여성 신학자들이 반발을 일으킨 여자 목사들이
이것은 성차별이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대착오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 그 제가 그 사람 불렀어요. 제 방에 와서 제가 따졌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럼 뭘 몰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요. 그게 성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이냐? 그렇다고 그래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헬라어에 분명히 남성명사야. 어떻게 남성명사, 여성명사도 모르고 너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러냐? 그것이 성차별이 아니야. 성경대로 우리는 믿는 거야. 너 성경 없이 뭘 믿는 거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갔는데 그 다음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게 총회를 통과하고 한기총회에서 통과하고 NCC에서 통과하고 우리 교단 통과하고 결국은 그것이 지금 공론화돼서 성경 할 때마다 찬송가 뒤에 꼭 나와 있죠. 새 찬송가 뒤에도 나오고 다 나와 있어요. 새 번역이 나와 있어요. 아직도 안 쓰는 교단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성차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치는 거예요. 고쳐야 바른 것을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물론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단이 있어요. 심예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천주교가 했다고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교단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통 개혁교회를 믿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은 침례교회가 유아세례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침례교회는 유아세례도 안 해요. 그 이유는 가톨릭 신부가 영세를 줬기 때문에 유아 때 그것은 무효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유아세례를 없애고 세례받은 것도 다 무효로 하고 침례를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하게 된 것이 침례교회예요. 그것은 레디칼 리포머더라고 그래요. 극단적 개혁자들이죠. 극단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침례교회가 많이 퍼져 있어요. 많이 퍼져 있지만은 많은 사람을 가졌다고 반드시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가질 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목사는 특별히 우임 목사는 항존직이기 때문에 교인 투표로 사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총회 헌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저쪽 편 변호사가 그걸 들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존직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것을 가지고 저쪽에서는 아직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이 부분을 제가 할 수 없이 이번 주는 이번 토요일에 나오는 장로신문, 토요일자로 나오는 장로신문 이걸 내일 새벽에 보내면 화요일이면 신문이 나와요. 화요일자 신문에 이 원고를 제가 제출하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이걸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영어로 오디나리하고 피리어드 찍고 항존직인가 상시직인가 퀘스천 마크. 제목이 그거예요. 아마 목사들이라면 다 놀랄 거예요. 아, 항존직이 상시직이 이게 뭐지 하고 읽을 겁니다. 이걸 보면 마지막 번에 서울 강남의 S교회는 담임 목사의 무엇으로 인해서 문제를 삼아 안식년 후 재신임을 받기로 한 교회가 있었는데 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한 몇 줄로 간략 요약해서 넣었어요. 거기서 서울중앙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은 중요한 판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준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다. 서울교회의 이 판례는 한 번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이건 판례로 남는 거예요. 전에 서울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정관이 인용이 됐다. 그대로 받아졌기 때문에 그때 서울교회 장로님들 편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다 하는 것을 판례로 남았다는 것을 제가 전국교회에다가 신문에 논문집이 아니에요. 신문에 써야 그래도 읽잖아요. 논문집은 몇 사람만 읽지만은. 그래서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만이 왕중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퍼머넌트예요. 그분만이 항존직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모든 것은 상시직이에요. 누구도 다 임시직이지 그게 항구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울교회에서 이 투쟁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여러분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조금도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제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틴 루터와 요한 칼빈 같은 사람은 교황청, 교황의 절대 무호설, 교황은 잘못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교황을 영어로 서양 사람들은 로마의 대리자라고 그래요. 로마의 대리자. 로마의 대리자는 로마의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는 절대 무호란 말이에요. 그것이 절대 무호가 아니라 교황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교황도 잘못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그 대항을 한 것이 그게 종교개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한국에 교회가 500개가 있으면 교황이 500명이에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당회원들 다 교황이 됐어요. 자기 멋대로 이 교회 움직인다. 우리가 원하면 다 한다 하는 것이 교황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항존직이 아니다. 이건 상시직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서울교회의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잘 이루어져서 전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판례를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도구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원합니다.